우리 목사님이 욕심이 참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요, 몇 명 안 되지만 양들에게 좀 더 색다른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상당히 마음을 넓게 쓰신다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밥을 매일 먹지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매일 먹지요. 때로는 외식도 합니다. 오늘 그 외식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외식은 보리밥도 맛있어요. 근데 그 보리밥은 두세 끼 먹으면 금방 실증이 납니다. 그 보리밥도 먹어봐야 내가 먹고 있는 이 밥이 쌀밥에, 찰진밥에, 고깃국에, 진수성찬 반찬에 매일 그 같은 식사를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보리밥 얼마나 맛있어요. 한 끼는 참 맛있어요. 자, 신앙의 본질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걸 다 다루려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목적, 이것들을 읽으면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만납니다. 그 선조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아브라함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 방법,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재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예시해 주셨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질은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읽으다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 그들을 닮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신앙생활을 살아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죠. 자, 그 길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넣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공중이나 바닷속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이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을 이끄시고 에덴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것에 두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죠. 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면은 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인도하실 때 이곳은 너희 땅이니 너희가 가꾸고 이곳에 길을 내고 저곳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담을 쌓고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그곳에 두시고 에덴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러나 단 선악과는 먹지 말라. 기차의 레일이 기차가 레일을 달립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그 기차 레일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쳐다볼 때 반드시 나를 생각하게끔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넌 죽어. 그러나 그들은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선악과를 주신 것은 내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다른 것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일째 되는 날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족과 같은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갖추어서 피조물인 자기 아들로서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는 왜 선악과를 주셔서 타락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었죠.
가들의 일이라고 그랬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 사랑일 때 참사랑이 나오죠. 순종이요. 내가 선택해서 순종할 때 진정한 순종이 있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둘은 선을 넘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저질러 놓고 이제 그것이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늘 본문에 말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그 전 성경은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 그들이 그날 서늘한 바람이 불 때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이 나를 참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몇 번이고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한 첫째 이유가 어머님이 절에다가 종의 이름을 새기고 늘상 시주 품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공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나를 10일 정도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죽음까지 몰아갈 정도로 내가 그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는 걸 느꼈지만, 또 중동에서 근무할 때 이라크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총알을 바라보며 그 밑에서 30분 정도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그러니까 내가 3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길을 나에게서 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정말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가장 먼저 못 견디더라고요. 창피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검찰 형사대가 10수명씩 해서 삐꾹삐꾹 하고 와서 아파트 단지에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덩치가 좋은 편이에요. 근데 반항하기 시작하는데 머리를 길고 학교 시간에 그 등교할 때 가서 걸려서 벌 받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싫어서 담 넘어 다니는 거예요. 학교 담을 넘어 다니고. 정시간에 등교도 안 해. 몇 번이고 불려갔어요. 선생하고 담임 선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할 수 없이 자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가 혼자 공부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집을 나갔어요.
온 집안은 거덜이 났고 아들이 나가버리니까 그 안에서 속에서 불이 나 있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고 일어나고 한 2달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가 들어옵니다.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하고 있다. 그래 그다음부터는 의자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동네 사람 부끄러우니까 바로 내려다보지를 못하고 중간쯤에 앉아있다가 오토바이 소리 나면 가서 내 아들인가 쳐다보는 것이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다른 거 다 이런 것보다도 그게 그렇게 내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한 2, 3개월 됐는데 그날도 그렇게 바라보다 휘히 새벽이 밝아오니까 의자를 들고 내려와서 침대에 딱 눕는데 네 아들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니 네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렸다. 그 음성이 나를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려오고 쓰려오던 그 아픔은 이제 풀어져요. 그러나 그 아픔이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원래 에덴 동산은 바람 부는 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뭇잎이 그냥 살살 움직였겠습니까? 많이 움직였겠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아픔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되어 있고 이제 에덴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버지의 부르는 음성, 그 마음, 사람으로 치면 우리 심령 속에서 묻어나오는 아픔이 고스란히 거기에 묻어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불러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얼굴도 봤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도 보았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도 들었고 하나님과 대화도 했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빛이시죠.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이시기에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제 번성합니다. 그러나 죄가 강력할 때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가족만 이제 살았고 그들의 후손이 번성해 갈 때 죄가 또 가득 차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본토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번잡하게 했을까? 과연 지금 나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보내졌고 애굽에서 70명이 200만 명 정도가 되도록 이제 인큐베이터 역할을 그곳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 모세를 보내 출애굽을 하게 되죠.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9장 3절로 6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야곱 집에 말해라.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서 그들에게 행하였고 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내게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지금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만 그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뜻한 목적을 고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하여 새 민족을, 새 백성을 창조하시기로 계획된 대로 이제 그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차별 없이 그같이 대해주는 자리까지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갔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삼손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쾌락을 쫓았을 때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서울역에 지금 가면 그곳에 내가 금괴를 한 5개를 몇 번 함에 넣어 놓을 거야. 가서 네가 찾아라.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내가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자전거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자가용을 타고 갈까? 전철이 더 안 막히고 빠를 거야. 그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역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길을 가면, 내가 이 교회를 물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라. 아닌데, 왼쪽으로 가야 전철 타는데. 두말 없이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순간 모든 계획은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계속 하면서 하나님은 너 잠시 저 골목에 들어가서 서 있어. 그곳에 가서 서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금괴를 갖다 놓으라고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금괴를 그냥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반대할 것입니까? 또 그도 모든 것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정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조정된 다음에 내가 출발하면 되지 않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가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재료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재료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항상 가까운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 없이 기도하고 엎드려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가죠.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줄 것만 바라보지. 결코 오지 않죠. 우리 영혼,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정의라는 이 역동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잔뜩 먹여지고 성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순간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음으로 이제 지는 세상을 아는 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로 바꿔야 하고, 정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로 바뀌어야 되고, 의는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로 이것을 바꾸어야 하는데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보다도 우선이고 사역보다도 우선이고 봉사나 하나님의 일보다도 우선이다. 이 안에 어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 기퉁에 서 있습니다.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근데 불만이 많죠. 저 사람은 왜 저기에 서 있어? 우리 일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잠깐 여기에 서 있어라. 어떤 비난이 쏟아질지라도 그 사람은 저 기퉁에 서 있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사이에 있기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온갖 비난을, 욕을, 인격자답지 않다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남에게 사기도 당하고 맨날 당하는 것 같지만 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것.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왜 밖에서 찾습니까? 내 아버지, 오늘 또 내 심령이 두 손 들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천박하게 그지없고 오염으로 물들어 있으며 죄악으로 덧입혀져 있고 덕지덕지 강철보다도 강한 진이 형성되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울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그 보좌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니까요. 우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 내 주위에 나를 겹겹이 둘러치고 천사들과 함께 나를 지키고, 그런 믿음이 내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한들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믿음에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